얘기죠.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들이 근데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도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뒤가 확실하거든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하고 미래가 확정되고 결정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행복해.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사람. 믿는 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환경,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 중에도.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역대 유다 왕 중에 훌륭한 왕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훌륭한 정치를 했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기도로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놀라운. 또한 오늘 얘기는 15년 연장 받았어요. 또 기도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도할 줄 아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또 죽는다고 얘기까지 해주고. 이건 뭐예요? 치료해 준다는 거잖아요. 또 선지자까지 보내서 죽는다는 얘기 했다는 것은. 근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들으셨다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5년 연장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 보너스 인생이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얼마나 이 히스기야는 야심차겠어요. 왕인데 왕으로서 얼마나 이 계획이 많겠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는 입장은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는 별로 15년 왜 살았나 할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문하세가 왜 15년 동안 살았어. 뭐 대단한 전공을 올린 것도 없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문하세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언제 왕이 되냐면 12살에 왕이 돼요. 근데 통치는 55년 동안 해요. 얼마나 길게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에 히스기야가 훌륭하게 나라를 다 하나님께 되돌렸는데 마음을 다시 이거를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상이란 우상은 다 데려오고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결국에는 바빌론에게 멸망 당하는 그러한 것을 초래해버렸어요. 이 합당한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그런 실정을 하는 바람에 도대체 그러면은 이 15년 기간에 났잖아요. 그러면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문하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을 그러잖아요. 그 전에 왕비가 없었나? 그 전 왕비는 아들이 없었나? 후계자가 없었던 거야? 그런 내용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나이가 됐고 아들들도 있었고 왕비도 있었을 건데 그 다음에 낳은 연장받았을 때 낳은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됐다. 좀 뭔가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처를 버리고 새로운 후궁을 맞아서 낳은 아들을 후계자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뭐 기록에는 정확한 기록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추론이 가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바벨론에서 온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또 보물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건 인간의 평가죠. 근데 이 므낫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므낫세의 회개 그리고 구원받은 이것을 우리들은 평가를 하기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그 15년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나. 므낫세.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할 정도로 성경 기록이 거기에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영혼 구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므낫세의 회개 돌아오는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요. 므낫세가 하도 나쁜 짓 하다 보니까 증거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보너스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보너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보너스 인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그 전 인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죄값이 다 치우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떤 인생이냐. 속량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속량받은 인생.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이 속량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이런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면 인간은 인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죄인은 뭐냐면 죄를 지면 우리 인생도 우리 삶 속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나 한다든지 도둑질해서 이게 검거가 되면 구금을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히스기야처럼 마음껏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은 가보고 싶어도 못 가. 공간의 자유도 없어. 시간의 자유도 없고. 어떠한 것을 하는 데마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닌 자기 공로를 세우고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바로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깨끗해졌어요. 부담감을 버리세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해도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시고 정말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이 세상에서 끝나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화사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너스 인생.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하세요. 일단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인생.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됐다. 정말 그동안에는 죄인으로서 뭔가 죄인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단절됐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손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살인자야. 살인자의 자식이야. 이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화기애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이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모두 다 화기애애해져요. 죄가 없고 의로우니까,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인정할 게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님의 그 피값을 보고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네가 뭘 하라 마라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그 의롭다 하시는 인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큰 거를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뭘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원하는 것들 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달성하세요. 이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안 될지라도 은혜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 평화롭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니까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가면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십니다. 행복한 결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좋은 결말.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평화가 목적이지 저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로운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의로운 인생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본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인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7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 잘못됐는데? 8장이 아니라 17절이요. 잘못 위의 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녀이면 상속자다는 거예요. 뭐든지 상속해야 돼요. 네? 자녀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주려고. 딱 한 가지. 그래서 인생 삶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남기는 거 다 주고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 삼은 이유가 딱 거기에 있어요. 주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려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과 같이 계획 자체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우리가 볼 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뭐 자꾸 그러는데 현실만 전부 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현실이 본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살 이 영원한 천국 거기같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거는 인생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못판과 같은 인생이다. 여기서 어떻게 헌화의 결과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기서는 누리질 못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지만 권리는 주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당당하게 자녀로서의 누릴 권리가 주어졌어요. 환경이 안 주어졌을 뿐이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지금 힘들지만 법적인 상속자예요. 달라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상황이 힘들어서 힘드네, 너무 힘드네. 그냥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사실을 알아야죠. 사실은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 다 가진 자예요. 다 줬으니까. 단지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혈연 관계를 끊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대망나인 짓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므낫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55년 동안 온갖 악행.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물들었는데 범죄로 물들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 봐. 의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당첨이 됐는데 거기다 보너스 300만 원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보너스로 더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만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할 수 있지만 로또 이미 당첨된 상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도 왜 이렇게 우울하고 울고 그렇습니까? 행복해야죠. 응?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진 자예요. 행복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만 해왔는데 주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네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다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뭘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치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와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 전혀 주님 앞에 돌려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